시간표를 보다 보니까 감사가 생기는 거죠. 셋째, 그래서 요셉은 불가능한 순간을 많이 만났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절대적인 응답을 주셨어요. 요셉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죠. 그래서 저주재앙을 막는 증인으로 세우셨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전도자의 눈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기성세대가 못 보는 정확한 현실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정확한 현실을 볼 때, 현실을 정확히 볼 때, 현실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사실을 보게 되고 진실을 보게 되고 거기에 숨어 있는 영적 사실을 보게 돼요. 아, 내가 한계 있지. 내 인생엔 끝이 있지. 아, 내가 지금 의지하려는 이 사람도, 내가 좋아 보이는 이 땅의 그 돈도, 이 땅의 성공도 반드시 뭐가 있지? 끝이 있지. 현실을 제대로 보는 거죠. 우리가 흔히 돈 많은 사람, 막 성공하고 지금 잘 나가는 사람 보면 어때요? 부럽죠. 왠지 내가 초라해 보입니다. 그 잘난 사람이 막 자기 잘 되는 얘기를 하면 괜히 속상하고 힘이 없고 진짜 복음 가진 예수 믿는 나는 뭔가 싶기도 하고 왜 나는 저런 게 없나 막 비교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을 정확히 못 보는 거예요. 진짜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돈이 영원하냐? 지금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게 영원하냐? 내가 안 되고 응답이 없는 게 이게 또 영원하냐? 아니다. 다 끝이 있다. 돈도 끝이 있고 성공도 끝이 있고 안 되는 것도 끝이 있는 거다. 진짜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자랑하냐? 아, 저 사람도 행복이 없구나. 돈으로 성공으로 지금 자기의 만족을 삼고 있지만 저 사람 왜 저렇게 자랑하냐? 아, 돈으로 성공으로 행복이 없기 때문이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조용합니다. 그냥 평온합니다. 너무 안 됐다가, 너무 힘들다가 되니까 그걸로 잠시 행복을 삼아 보는데 행복이 없어요. 아, 저 사람이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행복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냥 저렇게 돈을 쓰고 자랑을 하고 그러는구나. 진실이 보여요. 그러면서 영적 사실도 보이는 거죠. 그렇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한 거다. 물고기가 물속에서만 행복하듯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만 인간은 행복한 거다. 영적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돈도 있고 성공도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모르는구나. 그럼 언젠가 돈 떨어지면, 언젠가 저 성공이 멈추면 저 사람 다시 고통당하겠구나.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내가 지금 잘 되는 게 없어 보이고 당장 저런 성공이 막 나에게 없지만 내가 영원한 그리스도, 영원한 작품인 예배와 전도 속에 있으니 나야말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전도자는 그게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현실을 정확히 보면 사실과 진실이 따라오고 진짜 그 가운데 영적인 사실을 구원의 길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노예로 간 거, 감옥으로 간 거, 그리고 장관이 요셉을 잊어버린 거 굉장히 서운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것 같지만 또 총리가 된 거 이제 막 그냥 흥분되고 막 그냥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요셉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보인 거죠. 안 좋은 것도 좋은 것도
실패한 것 같은 것도, 버림당한 것 같은 것도, 성공한 것 같은 것도 전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 계획 중에 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진짜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언약을 붙들고 진짜 내 인생 하나님 계획대로 되게 돼 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실수 없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자의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수양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인은 자기를 갈고 닦아요. 내가 실수하지 않고, 내가 욕심내지 않고, 내가 죄짓지 않고, 내가 바른 길, 진실한 길. 근데 우리는 나를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함이에요.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그 부활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닦아나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누리면서 뭐 하는 자냐? 전도자예요. 전도자.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통해 진짜 현장에 망대를 세워나가는 자가 전도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 하나가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둔 제자, 현장, 이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 전도자는 항상 반대쪽에서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을 찾아요.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찾아요. 노예로 간 거, 노예로 끌려간 게 얼마나 서럽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서러운 일 가운데 뭘 찾았냐? 경제를 배웠어요. 경제를. 오늘 요셉이 꿈을 푸는데 기가 막히죠. 7년이 겹쳤는데 이게 바로 7년 얘기입니다. 또 아주 살진 소가 있다가 파리한 소가 나타나고, 토실토실한 아주 튼실한 이삭이 올라왔다가 바짝 마른 이삭이 나오는데 이게 풍년과 흉년이 이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도 훌륭해요. 근데 그 다음에 대비책, 해결책이 더 훌륭하잖아요. 왕이시여, 7년간 풍년이 오면요, 백성들이 아주 양식이 차고 넘칠 텐데 그때 5분의 아까 뭐라 그랬죠?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34절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그리고 그 거둔 곡물을 잘 저장할 수 있도록 창고를 지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각 성읍마다 양식이 모자랄 때 양식을 베풀 수 있는 준비를 해 두십시오. 이런 이게 꿈풀이만이 아니잖아요. 벌써 지금 그 흉년의 때에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대비책이 쫙쫙 나와요. 풍년이 되면, 매년 풍년이 되면 곡식의 5분의 1 정도, 즉 20% 정도는 너끈히 남는다는 걸 이미 아는 거예요. 5분의 1 정도, 20% 정도는 창고에 준비해 둘 수 있다. 그러니 7년간 20%를 거둔다.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거 할 창고를 지어야 됩니다. 이 경제관념이 확실히 들어간 거예요. 왜냐? 보디발이 친위대장, 황제의 친위대장이라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거든요. 그걸 요셉이 인정을 받아서 다 관리하고 운영했었잖아요.
노예 생활 한 6년 했대요.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경제를 배운 거예요. 아주 급속히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셔서 완전히 경제를 완전히 배우고 습득을 한 거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7년 동안 있으면서 뭐 했냐? 왕궁에서 쫓겨난, 왕궁에서 징계를 받은 죄수들을 7년 동안 만나다 보니까 왕궁에 안 가봤는데 그 정치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화난 거죠. 정치인들, 그 장관들이 와서 맨날 자랑하듯 내가 왕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다. 왕궁이 이렇다. 지금 장관들이 이렇다.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꼴이다. 만나면 이 사람들이 맨 정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정치와 그 모든 돌아가는 왕궁의 일들을 요셉이 다 배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옥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총리가 돼서 얼마든지 애굽을 다스릴 수 있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공부예요. 또 왕 앞에 간 건 뭡니까? 진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다. 총리가 된 거는 뭡니까? 나중에 총리가 돼서 곡식을 얻으러 오는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총리가 된 거다. 이처럼 전도자는요,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문제덩어리인 것 같은, 근데 그 속에서 제자를 찾고 사람을 살릴 준비가 되어진다, 그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뭔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계획을 찾으십시오. 내가 전도자로 내가 현장에 가서 진짜 인정받고 현장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갈등도 일으키십니다. 사건도 벌이십니다. 그 속에서 진짜 전도자의 준비가 되어지는 응답이 있으니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의 유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도자의 유산은 따로 있습니다. 중요한 전도자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이 못 주는 걸 전도자는 줬어요. 즉 요셉은 자기를 죽으라고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게 선을 베풀었죠. 그들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을 선대했고 심지어 그의 자손들까지도 책임지고 길렀어요.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먹이고 기르겠습니다. 책임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 이스라엘의 내가 죽거든 내 관을 들고 내 해골을 들고 어디로 가라?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뭐 할 거다? 출애굽시켜서 언약의 땅 들어가게 하실 거다. 진짜 언약 백성이 받을 응답도 예언할 만큼 전도자는 하나님 계획 중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람들을 축복하고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도 볼 수 있는 유산을 남겨줬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전도자는 세계를 바꾸는 눈이 오늘도 열려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장과 교회와 가문을 바꾸는 눈을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열리고 진짜 항상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붙들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눈이 열리는 언약 붙잡는 기도 속에 있으시고 현장에서 부닥치는 문제와 갈등 속에 전도자로 준비가 되고 응답을 찾아내는 그 눈이 열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만 만나면, 갈등이 생기면, 위기만 닥치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오직 현실에 붙들릴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체질이요, 우리 육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진정 그 문제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 계획이 보일 만큼, 또 예수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과 천군의 역사가 오늘도 믿어질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한계를 보고 이 세상 끝을 보면서 진짜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며 오직 보호자의 축복을 바라보고 보호자의 능력을 붙들 수 있는 주여 믿음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나와 함께함을 누림으로 주여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오늘도 우리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